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전수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우리 이 기독교 기본 원리 이 복음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과가 복음의 내용에 대한 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는 뭐냐? 자, 죄는 뭐지? 딱 죄는 뭐라고 딱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도둑질? 자, 살인, 또 거짓말? 죄는 뭘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의 개념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예요. 정확하게 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뭐라고? 하나님의 뭘로 들어가? 다스림. 주님이 나를 다스려준다 이거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려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좋잖아. 좋은 이미지를 다 그리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어떻게 돼? 벗어나게 돼.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어디서 쫓겨났어?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그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인데 그걸 다스리라고. 근데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엇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누구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이게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왔거든. 한번 읽어볼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바로 아는 사람 뭐? 누가 했는데? 누가 중얼중얼 했는데?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 너희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잘 봐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분이지. 나한테 말씀하신 분.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종이 된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 근데 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돼.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봐. 너희 인생에 살 때 자꾸 어떤 사람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그럼 함부로 순종하면 돼, 안 돼? 함부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 사람이 막 어른이다, 뭐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막 자랑한다,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아빠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이제 어른들이 뭐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많이 겪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사기꾼은 자기랑 오래 아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기꾼이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도 확인도 안 했어. 근데 그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고 그 말에 순종해버려. 순종해버린 순간 어떻게 돼? 그 사기꾼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누구 말을 함부로 순종하는 게 아닌 거라고. 알겠어, 얘들아? 네. 성경에서 보면 그냥 아무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에 순종하면 잘 들어야 돼. 그냥 내가 말 한 번 잘 들어서 잘다 칭찬받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누구 말을 따르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근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지. 알겠어요? 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네가 아는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희들한테 뭐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 근데 엄마 말이니까 믿어야 돼? 아니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엄마가 꼭 하나님께 받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열등감의 영이나 또 자기 멸시의 영이나 또 혈기의 영 이런 게 엄마한테 막 감동을 줘가지고 엄마가 확 이해해버릴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 믿고 순종해버리면 그 열등감의 영이 다스려버리고 혈기가 다스려버리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라도 엄마가 한 말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잘 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도 막 자기도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막 이런 말들을 자녀들한테 막 말하고 가르치고 이래. 그러면 그 나쁜 악한 영들이 준 말을 전했잖아? 그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믿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영이 그대로 다스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 그러면 야 너희 아빠가 나가서 뭐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얘기했어?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말을 또 자녀들한테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야 뭐 우리 집안이 뭔 집안이라고 뭐가 되겠냐? 그럼 너희들이 아 그래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아빠 말을 순종한 게 아니고 낮은 자존감의 영, 열등감의 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의 말에 순종한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가정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도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좋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존감이 좋아.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막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건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안 된다.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한 얘기는 다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야.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통 대부분 사는 분들이 전부 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려 살거든. 그때 사는 게 힘들어해. 근데 할아버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준비를 하니까 내가 저 배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장로 하겠냐 하고 안 해버리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야. 훨씬 지혜롭고 일을 잘 처리하시는 분인데 그냥 열등감 때문에 안 한 거야.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 힘들어하셨어. 그 아빠가 뒤에 가서 가만히 안아드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봐. 근데 어느새 할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아빠한테도 온 거야. 그래서 아빠도 열등감도 있고 자존감도 낮고 막 이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 거야. 너는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게 뭐였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뭐였냐면 옛날에 아빠가 대학교 다닐 때 더 콜 집회라고 있었어. 미국에서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더 콜 집회를 하러 온 거예요. 금식 집회. 서울의 펜싱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한다고 모이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김밥 하는 할머니 아줌마들이 쫙 섰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팔렸어. 왜? 금식 집회였기 때문에. 보통 그런 집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많이 팔고 거기서 한몫 챙기고 가거든. 근데 이분들이 금식 집회인지를 모르고 그냥 김밥이랑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래. 왜 그래 했더니 내가 설명해줬지. 여기 금식 집회인데요? 했더니 와, 짐 싸고 나가더라고. 완전 속아버렸다고. 속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고 온 거지. 전부 다 10,000명 가까이 넘게 모인 사람들이 전부 금식하고 기도했어. 그때 아파트에 갔는데 막 기도해서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고 난 이게 쓸모없다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 그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야?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일어날지어다. 그 나는 큰 용사가 아니고 굉장히 작고 이제 열등감도 심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 일어나라. 그지? 그럼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근데 계속 넌 안 돼, 우린 부족해, 뭐 할 수 없어 이런 말만 계속 한 10,000번 들어온 사람이 주님께서 큰 용사야 한번 얘기하니까 이게 싹 바뀔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보다 사람들이 말하고 어드명이 얘기하는 거짓말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따라가는 거야. 내가 큰 용사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 때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나는 굉장히 작은 애라고 생각해. 나는 아이야.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큰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큰 용사야 이걸 믿었어.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나타나. 그래서 큰 일을 맡겨. 그럼 그래 할 수 있어. 다스림이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나는 부족해, 난 조그만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믿고 살았어.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려고 주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알겠어요? 너희는 큰 용사라고 믿고 있어? 응? 너희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막 다른 사람은 난 부족해, 못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난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너희를 만드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때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알겠어요? 잘 듣고 있어요 현이? 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태어났고 목적에 맞게 은사를 주었고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처한 환경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게 5명이나 주시고 이런 목적이 뭘까?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막 쟤는 어디 가고 쟤는 뭐 저는 핸드폰 쓰고 쟤는 노트북 쓰고 쟤는 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무슨 짓이다? 뭐라고?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자기 인생을 그게 낭비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다가 괜히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막 자꾸 하고 신경 쓰지도 않아야 될 일 막 쓰고 이러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요즘 유튜브 많이 보지. 유튜브 많이 보면 이 사람 얘기, 연예인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나와. 연예인 얘기 들어서 뭐해? 아무 필요 없지. 남들은 이랬네 저랬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희원이 알았니? 네. 자 10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나와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자 3장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빠 읽어줄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대.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어?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벗고 있구나. 옷을 다 벗고 있네? 이걸 알게 됐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수치심을 느낀 거야. 수치심, 너희도 수치심 같은 거 느끼니? 안 느끼니? 그런 창피한 거. 창피한 적 없어? 네. 그런 거 안 느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벗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벗고 들어가고 그러지. 아직 눈이 안 밝아진 거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 이게 왜 수치심? 죄를 지으면 뭐가 와? 수치스러워.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봤어요? 아니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야? 몰라요. 잎이 커, 잎이. 잎이 큰 게 특징이야.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다고. 그 잎이 크니까 치마를 만든 거지, 그걸로. 잎이 크니까 그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야.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면 자기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있어? 아니요. 가릴 수 없어. 바람 불면 다 날려 다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가리려고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해. 그게 다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로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아이언맨 봤어? 아이언맨? 아니요. 아이언맨 보면 싫어요. 아이언맨이 부자잖아. 그래서 MIT인가 어디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학비를 다 대주겠다 하고 선포를 해.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연구비 다 대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막 하느냐 비서가 뭐 물어보니까 그때 아이언맨이 이런 얘기를 해. 내 죄책감 좀 덜고 한 이유 중에 내 죄책감 좀 덜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해. 마음에 캥기는 게 있고 약간 이렇게 죄책감 수치심이 있으니까 뭐 선한 일을 해서 그걸로 자기 자신을 좀 포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3장 8절에 보면 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니까 이제 누구를 못 봐? 하나님을 못 봐. 자 희원이가 엄마한테 죄를 지었어. 엄마가 먹지 말란 거를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희원이가 엄마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엄마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없잖아. 그지? 엄마가 먹지 말란 거 먹어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죄송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원아 불렀는데 희원이가 나 그거 먹어버렸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그거 먹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웠던 하나님, 그게 친했던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 못 보고 있는 거야. 아빠가 그 고등학교 때 농구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예배 끝나면 주일날 친구들 다 가서 농구를 열심히 했어. 농구를 열심히 했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그때까지 농구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늦었어. 근데 또 농구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탔거든? 근데 또 하필이면 옷이 하얀색 옷이었어.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고 새까만 놈이 교회를 이제 늦은 시간에 간 거지. 갔는데 당당하게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지.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 2층 올라가가지고 2층에 기둥 뒤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새까만 놈이 하얀색 옷을 입고.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 기둥 뒤에서 낯을 피하여 숨은 놈이 누구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밑에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다 딱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딱 실루엣을 보니까 아들놈이네. 저 아들놈이 저기서 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근데 이제 나오라니까 못 나왔어. 계속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목사님이 나 못 알아보겠지? 하고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 저 기둥 뒤에서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저렇게 기둥 뒤에 숨었다고. 자기가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또 뭐 좋은 일 하고 온 게 아니고 농구하고 놀다가 늦어가지고 예배 시간 늦으니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딱 걸린 거지. 누가 다 알아. 누가 숨었는지. 똑같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숨고만 있어. 자기가 죄를 안 지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지. 죄를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 나오지. 그러겠죠? 주님께 회개할 마음이고 또 주를 찾는 사람이고 주 앞에 해결할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지.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마음이 없고 여전히 주 앞에 회개하거나 주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을 피할 거 아니야. 그죠? 희원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엄마가 희원이 놈 새끼 어디 갔어? 이렇게 했어. 근데 희원이가 엄마한테 빨리 잘못했다 하고 다른 거 더 먹어야겠다 이 생각하면 얼른 가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한 대 맞고 엄마 다시 밥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엄마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은 것 같은데 엄마랑 화해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이놈 새끼 어디 갔어? 그러면 더 숨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사람 마음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회개할 텐데 계속 죄가 다스려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 왜 나오지 않을까?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하여 나오지 못하고 그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 죄를 계속 지어야겠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걸 끊어야 되잖아. 또 주님이 끊어주실 것 같잖아. 나는 그 죄가 좋은데.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죄를 끊고 싶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 나오게 되지. 알겠어요? 또 하나의 결과는 두려움이야.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이거 수치심이지. 죄책감. 벗었으므로 어쨌다고? 두려워했다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와. 뭐가 온다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이 나 썰어버리려고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날 심판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드디어 이제 징계를 내리시나? 막 이런 두려움이 늘 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못하고 있어. 자기가 못한 줄 알아.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주님이 나 심판하시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편안할까 안 편안할까? 안 편안하지.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성공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알겠어? 네. 가희 표정이 왜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잘 듣고 있어? 피곤해?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안 어려워? 괜찮아? 자, 봐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보면 누가 나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원래 죄를 안 지으면 수치심이 없는 거야. 사람은. 죄 때문에 수치심이 온 거야.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유가 하나뿐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네가 불순종했냐?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이 그거 하나뿐인데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 응? 기억 안 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누가? 하와.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고 있는 거야? 하와. 먹은 건 자기가 먹었잖아. 지 손으로 먹고 지 입으로 먹었잖아. 근데 이렇게 한 게 누구다? 하와가 얘기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하와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야 지금?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즘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얘기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냐 이거야? 응? 근데 아담은 좀 다르게 얘기했지. 선악과가 있는 걸 탓한 게 아니지. 그지? 여자를 탓했지. 그지? 선악과는 실상 선악과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따지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야.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준이 어차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나의 죄 짓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정확하게 질문한 거지. 내가 아내를 달라 그랬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죠? 듣고 있니 얘들아? 달라고 하지 않았지? 그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은 거다.
그러니까 하와를 탓한 거야. 근데 문제는 하와를 다스려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았어야지. 너 누구 말을 들은 거야? 하와의 말을 들었지 않냐. 근데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그 말을 한 거야? 뱀.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 여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죄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핑계로 돼. 자기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 돼. 봐봐. 아빠가 대학교 다니니까 그때 막 상처와 아픔들이 많았어. 막 내적 치유한다고 막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 상처가 누구로부터 올까? 다 부모님께로부터 와. 그러니까 엄마도 그 상처가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고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따지고 막 할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랬대. 할머니가 날 이렇게, 엄마가 날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서 막 대들고 싸운 거야. 근데 그것도 딱 이 아담하고 하는 거 똑같지.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엄마를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상처받게 했어 하고 따져 부른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응. 딱 죄인의 반응.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진리는 뭐야? 엄마도 할머니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아직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빠도 젊을 때는 어른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누가 말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좋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은 게 좋아. 알겠어요? 다른 말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봐야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오케이? 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